저는 이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서 삼국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시죠? 그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맺으면서 이렇게 조조와 송건과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여러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그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유비가 좀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직 나라를 세우기 전에 조조의 보호 아래 유비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유비의 비범함을 조조가 눈치를 채고 계속 유비를 감시하니까 유비가 일부러 농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죠. 정치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당신은 농사꾼이 되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조가 유비를 수상해하면서 하루는 불러다가 이렇게 하룻밤에 술을 먹이면서 천하의 영웅은 오직 그대와 나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유비가 자기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그 순간에 그 술잔을 손에서 놓쳤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때마침 그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비가 그 기회를 타서 갑자기 놀라는 연기를 하면서 술상 밑으로, 밥상 밑으로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숨으니까 조조가 그때부터 유비를 깔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유비가 그 후에 자신의 일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삼국지에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짓 바보인 척, 별것 아닌 사람인 척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다윗이 그런 역할을 했어야 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의미를 저희가 한 절씩 10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21장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그 앞의 이야기들은 지난 명절 동안을 보내면서 저희가 좀 건너뛰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돌아오는 수요예배 때 제가 20장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그 살해 의도가 점점 더 명백해졌습니다. 아마 그 처음에 창을 던질 때는 사울의 정신 상태 자체가 감정이 좀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마치 어떤 분노 조절 장애처럼요.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이렇게 창을 던지는 그런 실수였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20장까지 와서는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울의 의지를 너무 여러 차례 너무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할 때 이 두려워하다에 사용한 히브리어 동사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또 그 전에도 우리가 두 차례 이렇게 봤습니다만, 다윗은 블레셋 군대,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특별히 그 중에 엄청난 거인이고 힘이 센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땠습니까? 그가
갑옷도 입지 않고 그저 물맷돌 의지해서 당당하게 그 전쟁의 한 중앙으로 골리앗 앞에도 섰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가 무엇이 두렵고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울은 또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전쟁 중에서는 골리앗이 무서워서 사울은 왕궁에 혼자 숨어 있었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과 골리앗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사울의 관계에서 이제는 관계가 역전돼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서 성경이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상적인 존재, 어떤 신격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성경에 전혀 없고요, 오히려 성경은 항상 가장 정직하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결국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도 두려울 때가 있었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활용해서 그 나라의 모든 군대와 사람들을 활용해서 다윗을 뒤쫓고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다윗도 두려움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요. 과연 다윗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갖게 되는 질문이요, 무엇입니까? 믿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듣거든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믿음을 가져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믿음이 있으면 그 정도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분명히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 자체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거나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들,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나 훌륭한 여러 선지자들과 이렇게 쌍벽을 이룰 만큼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직접 기름을 부음받은 이제 새로운 왕의 후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만약에 사람이 상식적으로 썼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승승장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역시나 그가 골리앗까지 물맷돌로 때려 눕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가 영광의 길로 시온의 도로로 형통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윗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후에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성경 봉독 때도 보셨고 또 이 이야기를 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그 도망자 신세에서 그가 아까 말씀드린 유비처럼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바보 신세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병도 들지 않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그 중심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의 인생도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간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 평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왜 우여곡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한편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렇지만 마침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죠.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깨달음은 다윗만이 아니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네, 아직 11절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 지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서두에 말을 떼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난처한 상황에 얼마나 사도 바울께서 많이 처하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궁핍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궁핍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을 배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많이 가진 사람, 세상 가운데 출세한 사람,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자족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많이 갖고도 욕심만 한정없이 부리다가 인생을 결국 불만족 속에서 자기의 욕심 속에 파묻혀서 결국 우울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세계 행복 지수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단체들, 통계들을 보면 부유한 나라일수록 북유럽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나라죠. 복지가 좋고 경제 그 GDP가 GNP가 높은 나라일수록 더 행복 지수가 높은 게 아니라 자살률이 높고요, 범죄율이 높고요,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나라들,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여러 나라들에서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참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 문화 자체가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감사할 줄 아는,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그저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민족성을 가진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그 건강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 세상계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이 일체의 비결을 잘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그가 이런 생각을 못했겠지만 어려운 처지가 되니까 자신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어떤 명예가, 영광이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다윗이 또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미친 사람, 바보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이 모습, 다윗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데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어디를 가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아기스 왕의 신하가 한번 되어볼까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이 왜 가드 아기스에 갔는지, 그저 사울이 두려워서 피신했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다윗의 그 속마음이 왜 거기까지 갔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요, 사울과 이 아기스 왕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울과 원한을 샀다라고 하면 적에 적은 친구다, 적에 적은 동지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울의 정적이 된 자신을 다윗을 아기스 왕이 받아주고 자신을 오히려 한 자리라도 이렇게 같이 해줄까 그렇게 착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간적인 기대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다윗이 인생의 코너에까지 막다른 길, 정말 이건 바닥까지 내려온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의 시대, 우리 고조선 그 전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시대에 이 남자의 채통이라고 한다면 참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보 행세, 미친 사람 행세, 이렇게 벽에 글씨를 쓰는 척하면서 침까지 흘리면서 이런 시세까지 됐을 때 이제는 정말 끝까지 다 온 거 아닙니까? 목숨만 붙어있다 뿐이지 정말 본인이 그 왕궁에서 군대 장관 행세를 하면서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으며 정말 칭송받고 승승가도를 달릴 때는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과 같이 아주 어두워서 칠흑같이 어두워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생이 이 막다른 길, 이 코너까지 몰리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섬기며 정말 바닥까지 가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정말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가드왕 아기스도 누구도, 아니 이스라엘이 다 무서워서 도망쳐서 외국까지 왔는데 외국에서 더 위험하니까요. 어디 이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갈 곳은 광야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 사람이 없는 곳, 저 사막가도 같은 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다윗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인생의 광야 같은 순간을 주시는가? 아니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내가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 아닌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성령 받은 사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직분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충성 봉사한다고 했는데 내가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관 골리앗까지 물맷돌 용기 있게 나가 내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용기 있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까지 때려 눕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까지 정말 보통 사람들도 다 편안하게 집에서 자기 인생 살 텐데 이 멀리 먼 타국까지 와서 미친 사람 취급까지 받으면서 이런 인생의 바닥으로 정말 가진 게 이제 다윗이 뭐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신세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마치 욥이요 많은 걸 다 잃었어도 우리가 욥기에서 확인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 욥의 모습처럼 다윗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56편은 이 사건 상황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유명한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그가 이렇게 미친 신세까지 되면서 미친 척하는 신세까지 되면서 다윗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빨리 깨닫고 거기에서 털고 일어나서 광야로 나아가서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 결국 아기송에게 다시 쫓김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이어지는 22장에서 다윗이 광야에 가니까 또 그 광야에 다윗을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리더십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면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에서 무엇을 결론적으로 깨닫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도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가 모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던져드렸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 좋은 사람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인생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건 동화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은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에요.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인생은 다 우리가 50보 100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보지만 욥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죠. 베드로의 인생에서도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요셉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누구의 인생에서도 다 그런 어려운 인간의 삶은 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결과가 다르죠. 나중이 다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중병 안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병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40일 앞두는 사순절을 오늘로부터 6주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역경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그 역경을, 그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다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환난이 없겠다, 무조건 만사 형통하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환난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 가운데 환난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인내를 주고 연단을 주고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끝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도 두렵지만 광야로 이제 그가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다 같은 이 인생을 우리가 힘차게 항해 나가야겠나라고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